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서 뭘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행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근데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대답을 길게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 답변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만한 실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율법사의 사악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 자신만만한 율법사가 아니냐? 너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는 자라면서 그렇다면 내 자신이 이미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이 말씀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율법사로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차례죠. 율법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답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모범 답안이 예수님의 입장을 남체하게 만들었음을 틀림없이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율법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안다는 것을 과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미 아닙니다. 삶입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율법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순순히 물러날 율법사였으면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함과 아울러 또 다른 공격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는 행인의 물건만 훔칠 뿐 아니라 심하게 구타를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까지 그 사람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강도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죠. 그때 때마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차례대로 지나가지만 두 사람 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율법사와 같이 무엇에 통달한 자이겠습니까?
말씀에 통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의지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고 지체 없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뒤에 행인을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순간 미쳐서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마음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밤에 가졌던 그 결심을요, 낮이 되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밤이 지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불쌍한 행인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주막에게 맡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한 숙박비와 치료비였죠.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자신이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평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지 못한 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재차 물으시고 이에 대한 율법사의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번에도 율법사의 대답은 역시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범 답안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내리신 결론이 이렇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도 주님께서 되풀이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이에요. 행하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길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외우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는 해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수반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네.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악한 무리들이 내게 오고 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의치 않고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말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까닭이 그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 살아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몸소 이 행함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단지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실체 없는, 세상의 많은 지혜나 철학과 같이 실체가 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몸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은 육화가 되어서, 인카네이션이 되어서 이룰 수 있었고, 그 육신을 가진 채로 죽으시고 육신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화석화된 지혜와 지식과 같은 관념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말씀을 살아내신 그 주님을 모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외에 사랑의 진위를 판가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사처럼 말씀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당위성을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실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자체를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짐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예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체념해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우리 안에 자그마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냉철하셔야 됩니다. 이 피해의식의 허구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이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삶의 손해를 초래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불이익이라도 생길까요? 우리는 욥기에서 나오는 엘리후의 대답에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욥기 35장 6절인데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무나 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흠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창조자이셨고 전능자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한 줌의 재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고 화장을 하고 나면요, 유골이 남는데, 유골은 보면 이제 유골을 이렇게 수습한 뒤에 갈아서 유족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가루를 받아보면 한 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한 줌의 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한 줌의 죄입니다. 그것도 한 줌의 죄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가 버릴까요? 허망하게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으로 인생이 의미 없이 다 끝나가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지 모르나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요, 스쳐 지나간 시간들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체를 이루어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허망하게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다 탕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어이없게도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두 눈이 뽑혀버리고 가축이나 동물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몸이 묶인 채 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그와 같은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삼손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여정들을 우리는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맹인처럼 살아온 삼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욕망의 쇠사슬에 꼼짝없이 묶여 삶을 살아갔던 삼손, 본능만 쫓느라 흡사 짐승처럼 살아온 삼손, 그 삼손의 전 인생이 눈이 뽑히고 나서 쇠사슬에 묶이고 나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나서 지금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 속에서는 지난날 그 삼손의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돌리는 가운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블레셋이 삼손을 노리게 삼기 위해 신전으로 불러들였을 때 삼손이 신전의 두 기둥에 양팔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팔에 힘이 가해지자 신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적군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말씀을 등지고 진리를 등지고 욕망의 쇠사슬에 얽매여 짐승처럼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지는 삼손의 생애를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요. 바로 배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이어서 일반인들은 고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작품들을 극장에서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요, 배우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말하자면 히포크라테스란 호칭 그 자체는 전혀 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위선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는 자신이 외운 그 대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자신이 말한 그 대사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배우가 내뱉는 모든 대사는 무대에 막이 내리는 것으로 다 끝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삶으로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우가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위선자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위선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사이에서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소진해 버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 자신의 이중성의 모든 모순들이 통합될 수 있고 말씀으로 자기 통합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영혼을 건지는 진리의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일입니다. 손으로 물건을 한번 건져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세어다 버립니다. 그러나 그릇으로는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없이 세어가 버릴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우리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1분 1초를 영원한 보배로 깨워주는 사슬. 인생은 절대로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스쳐 지나가는 1분 1초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1초 1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었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 말씀을 위한 투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변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경제위원회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헌신 가운데, 사회경제위원회의 헌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의지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위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부족한 일을 위해 흘려보내주고 세상을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는 것을 창고에 드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게 남는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줌을 통하여서 세상을 평균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